할렐루야. 지난 주에 어느 집사님이 유튜브에 올린 가슴 찡한 내용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용인에서 이제 서울로 직장을 출근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느 정류장에서 할아버지가 한 분이 버스에 탔습니다. 아마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시골서 지었던 농산물을 보따리 두 보따리를 들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앞을 기사를 향해 쳐다보았더니 그 할아버지가 올라오면서 아마 본인이 차비를 준비를 미치 못하고 이렇게 올라온 모양이에요. 손주들 챙기느라고 아마 그 손지갑을 안 가져오고 올라오다 보니 버스 기사하고 이제 신랑이 붙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리시오. 왜 이렇게 무임승차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난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지금 내가 집에서 급히 나오다 보니 이 돈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이렇게 신랑하고 차는 가지 않고 아침 출근 시간에 막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개가 뒤에 앉아있던 좌석 앉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정도 봐주시지. 아침에 바쁜데 그 본인이 일부러 안 가져온 것이 아닌데 봐주면 되지. 그 돈 얼마 안 되는 것, 그 마을버스 타는 거 뭐 그렇게 저거 한다고 하냐 하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감히 기사 보고 그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초등학교 다니는 그 여자아이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갔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막 뒤적거리더니 기사를 향하여 한마디를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아저씨, 앞으로 이렇게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 타거든 10번이나 공짜로 태워주세요 하더니 자기 돈 10,000원을 거기다가 넣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찡한 느낌을 가지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할아버지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 시간이니까 자리가 복잡한데 그게 딱 앉춥니다. 앉추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참 부끄럽다. 이게 참 부끄럽다. 그게 많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타고 있었는데 부끄럽다. 그때 이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찡해서 내릴 때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얼마 있는 걸 다 거하게 주면서 줬더니 얘가 아저씨 아니에요 하긴데 그냥 자기는 뛰어내리면서 이제 집으로 직장을 갔는데 그분이 집에 가서 직장 가서 가만히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그 아이는 천사였습니다. 저는 천사 같은 아이가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자체는 미래가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사 같은 아이를 의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런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민족은 장래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기성세대 저와 여러분은 어르신들이고 기성세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르신을 공경하라, 부모를 효도하라,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다정히 지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는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실천에는 애들보다도 약하다는 사실이죠. 너 형제간에 절대 싸우지 마라. 그래 놓고는 부부간에 코피 터지게 싸우는 부부가 얼마나 애들 앞에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건 참 어리석은 거죠. 애들에게 교통법규를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나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교통신호를 어기고 가면 이때는 괜찮은 거야. 애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부모와 가르치는 이 세대 기성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고 가르침을 받은 그 아이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교통법규나 가족 간의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참 부끄러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에 유튜브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국의 유튜브 나옵니까? 예, 잠깐만 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식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우리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지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가정 설교가 끝납니다만 오늘로 어떻든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탄이 가정에 개입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인류의 가족들은 현재 위기를 만나고 가정마다 무너져 가고 있고 가정마다 사랑이라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왼수를 맺고 있으며 가정이 점점점 불행해져 가고 있는 가정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 또 고부 간의 갈등,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특히 고부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라고 그럽니다. 이 스페인 같은 나라는 부모가 늙으면 딸이 모시게 돼 있다 보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서구 사회도 이런 사회 전체가 노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제도가 잘 되기 때문에 고부 간의 갈등이 별로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집안도 고부 간의 갈등은 이거는 정말 누구 말대로 요단강 건너가야 죽어야 해결되지 이 땅에서 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며느리들은 인류조상 하와를 가장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어떻게 하와가 그렇게 오래 장수했을까? 그 비결은 딱 한 가지라 그러죠.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오래 장수했다. 그래서 하와를 부러워한다. 시어머니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말이 특히 우리나라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 고부 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은 하여튼 시자가 들어가는 다 싫다 그러죠.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도 안 가고 시내버스도 안 타고 이런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믿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대판 며느리들이 하는 소리들입니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보기 싫고 그러면 시자가 들어간 자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까. 자다가도 깜빡깜빡 놀래고 하는 것이 시어머니 관계. 제가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이 시어머니도 교회 나오고 며느리도 교회 나옵니다만 그렇게 겉으로는 사이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따로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 왼수 중에 왼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가정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왼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정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리고 멋있게 노년을 살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의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저 전쟁터에 나를 보내달라. 스스로 차원에서 젊은이들도 전쟁이라고 하면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나이 85세 된 사람이 젊은이를 다 제끼고 가서 나도 전쟁터에 나갈 테니 나를 보내주시오. 이는 그만큼 갈렙은 첫째 정신적 건강이나 육체적 건강관리를 참 잘했다는 뜻이죠. 거기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전쟁에 나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정말 잘 삽니다. 85세 이후에 너무 아름다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는 바로 본인이 45년 전에 40살 때입니다. 40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생명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젊은이에게 칭찬과 존경받으며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등장을 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노후가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노후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젊은이들로부터 며느리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존경받고 살려면 갈렙처럼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노후에 행복한 날이 돌아올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가정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사람이 바로 아버지, 남편, 아담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를 뒤에 만들죠. 그리고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가정을 복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항상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의 질서를 잡고, 그 아버지가 바로 서는 집안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오늘 본문에 말했고, 아버지가 비실비실하고 아버지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한 3, 4대까지 그 저주가, 그 심판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노릇 바로 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그 아버지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의 대표적인 아버지상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던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인물로 씁니다. 그분은 75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난 다음에 25년을 시키고 난 다음에 100세 하나님이 자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버지 훈련을 하나님이 믿음 안에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 기근과 가뭄 속에서 100배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고, 그 손자에서 결국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까지 받는데, 그 아브라함이 했더니 천대까지 진짜 복이 임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믿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 안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 첫째 자녀 교육에 믿음으로 아버지가 먼저 훈련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식 낳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은 것이죠. 아버지가 믿음 안에 바로 선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훈련을 25년 받고 난 다음에 자식을 주겠다고 자식을 주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25년 세월이 흐릅니다. 그 속에 끊임없는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아버지 노릇 잘못하면은 3, 4대까지 임한다. 심판이 만드는 무서운 겁니다. 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먹으면 할머니를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할머니를 세게 찼더니 허리가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삐끗하고, 그 길로부터 할머니는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하고 굽은 상태에 살다가 그 길로 돌아가십니다. 그 모습을 손주가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보니 할아버지가 너무 밉습니다. 할아버지가 발길을 할머니를 차버리는데 그것이 허리가 문제 생겨가지고 그 길로 평생 한 펴지 못하고 그 길로 죽어버리니까 할아버지에게 싸우고 싶어도 힘도 없고,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싸우는 모습을 또 이 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았더니 그 할아버지 그 모습을 그대로 자기 어머니 발길을 찼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허리하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때도 이 아이는 아버지가 너무 밉지만은 자기 힘도 없고 말릴 힘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발길을 차가지고 허리가 아파 평생이나 지만 죽었는데, 아버지마저 자기 어머니를 발길을 차더니 어머니가 허리를 또 다칩니다. 그때 이 아이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저런 저주 같은 발길을 차는 저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아내를 특별히 사랑할 거야. 결심하고 다짐해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다가 절대로 그거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이 아들이 오늘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막 자꾸 약을 놓으니까 막 그만 발길이 한 방 날아갔는데, 그 발길이 차였던 아내가 아이고 허리야 하고 엎드리는 순간에 번쩍 정신 차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는 말에 자기를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3대째 똑같은 거짓거리를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그 길로는 이분은 집사였기 때문에, 대단한 집사니까 그 길로 모든 걸 내리고 금식기도 올라가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 못된 저주 할아버지부터 아버지에게 내려왔던 이게 내 3대까지 임하는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이 나오는 거지. 이 저주를 꺼내야 되겠구나.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는 거구나. 나는 절대로 안 닮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닮아버렸구나. 철저히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가정이 행복이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아버지는 이 자식들은 아버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르치지도 아니했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보면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들, 그 나쁜 습관들까지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는 반드시 3, 4대까지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 그리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것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다 많았다는 겁니다. 자식이 감옥소까지 오게 되는 거의 다 아버지 영향 때문에 감옥에 왔다. 아버지를 좋아하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옛날에는 다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농사 짓고 엄마는 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버지 상이 무너졌을까? 어느 책에 봤더니 아버지를 보는 시각은 나이 따라 달라진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살 때는 아빠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같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바깥에 나가서 자기보다 큰 형들하고 싸우기나 할 때 되면 뭐 때리고 하면 나 우리 아빠인데 이럴 거야. 아빠가 오면 대단한 분, 힘도 세고 그러니까 아빠를 대단하게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7살쯤 되면 아빠는 참 아는 것이 많다. 뭐 물으면 다 대답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딱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면 8살 딱 들어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더 높을까 선생님이 더 높을까?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 상이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본인이 14살이 딱 되면 아버지하고 본인이 아빠는 모르는 것도 많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 중학교쯤 되면 아빠는 세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대화도 하기 싫다. 벌써 아버지하고는 촌수가 멀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25세가 돼서 되면 아버지를 좀 이해하고 그러나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아버지는 꼰대다. 기성세대다. 그들은 지나갔다. 이렇게 아버지 상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30세가 되면 이제 본인이 조금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말도 일리가 좀 있다. 시집장가 가서 살아보니까 아버지 말도 좀 일리가 있구나.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부부간에도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께 좀 물어보면 어떻을까? 아버지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50대가 되면 아버님은 참 훌륭한 분이었다. 왜?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따 이 진짜 힘들구나. 근데 아버지가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키웠을까? 하고 아버지를 이해한다. 훌륭한 분이었구나. 60대가 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참 꼭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이 따라서 아버지 상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아버지를 만들려면 가족들이 아버지 자리를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자리를 세워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남편이 아버지가 믿음 안에 바랐을 때는 아버지에게 복을 주니 아내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그 복이 임하는데 가정마다 아버지를 세워주지 아니한다. 아버지를 세우자. 영국 문화원에서 102개국의 나라에다가 사람들을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1번에서 쭉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였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70등 안에도 못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 벌어주고 모든 걸 다 하니까 아버지가 가장 권위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식과 싸운다든지 누가 집안에 애들 싸우다가는 어른이 집에서 어흠 그러면 모두가 조용해지고 질서가 탁 잡혀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갑자기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뒤집어서 모계 중심 사회가 바뀌어버립니다. 성경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가정의 윤리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남편을 가정에다가 바로 세워줘야 그래야 천대까지 복을 받고 남편이 바로 쓰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 3, 4대까지. 그래서 성경엔 말하기를 아내들에게 남편, 아버지 자리를 세워주라. 에베소 5장 23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편을 먼저 만드시고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그 갈비뼈를 말해 몸에 붙는 겁니다. 남편을 머리로 삼아라. 머리가 되겠다. 그래,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 주라. 그런데 가정에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가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을 머리로 만들어주는 성경이 하는 말은 남편을 일단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압니까? 성경의 반대로 갑니다. 여자가 주인으로 하고 여자가 명령을 하는 집이 많습니다. 아닌 척한 인간도 있지만 대개 보면 다 그래요. 여자가 남자를 명령을 합니다.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명령입니다.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게 해라, 저거 해라. 왜 못하냐?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은 남자는 여자의 이 명령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청개구리 신보가 있어가지고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는 괜찮지만 남편을 주장한다. 이거는 엄청난 성경의 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남자의 세계에서는 상하가 있으니까 선배 후배가 있고 있으니까 복종 자세를 가지만 이게 여자와 살 때 여자의 지시를 받고 여자가 하라는 말 들을 때는 제일 기분 나빠가지고 할 것도 안 해버립니다. 일을 시키더라도 당신 저거 빨리 좀 해, 청소 좀 해 이래버리면 일부러 다 안 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칭찬해주고 세워주면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하지 말란 것까지 다 해줍니다. 이게 남자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여성들이 자꾸 남자를 부려먹으려고 그럽니다. 명령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여자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 왜 남편이 전도되지 않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남편을 가장으로 남편을 머리로 성경에 인정해주고 그게 복종만 해주면 어느 남편이고 아내 말 따라 교회 안 나올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두 번쯤 해주면 남편도 저 인간이 교회 가더니 뭘 또 요구하려고 내게 또 이렇게 하냐 하다가 계속 남편을 세워주고 복종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니까 남편은 저절로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디 느끼느냐? 아내가 자기 말에 복종해주고 순종해줄 때, 아, 이 여자가 진짜 내게 사랑하구나. 그때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헌신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질서를 흐트리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남편도 전도도 못하고 남편의 가정에는 자꾸 남편은 바깥으로 돌라고 그러고 열심히 또 하지 않고 문제 생기는 바는 뭐냐?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지 않으려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네가 머리가 되지 말고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연세대 그 박준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 원어에 보니까 히브리 에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도와주는 그 돕는단 말과 똑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도울 때 그를 돕는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아내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가정은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 도움을 주는 자가 강한 자입니까? 도움을 받는 자가 강한 자입니까? 도움을 주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도와주는 여자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남자가 질 수밖에 없어요. 말로도 지고요. 싸워도 못 이깁니다. 그냥 폭력 두드리 부수는 걸 잘하지만 남자가.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내에게 어마어마한 돕는 배필의 능력을 하나님처럼 그 능력을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단지 남자는 질서로 머리로만 인정해주고 그 앞에 복종하란 말이 바로 뭐냐?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고 그것이 일에 복종해주면 남편은 생명을 바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성경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점점 여성이 강화되고 이제는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고 성경대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우라는 그 능력을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정은 불행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돕는 배필 능력을 주었는데 죄를 짓는 일에 하와가 먹어! 남편 보고 명령하여 남편이 먹다가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죠. 그 심판이 뭐냐? 자녀를 낳을 때, 잉태할 때 고통당하는 거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주로 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 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아내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은 하나님 앞으로 남편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밀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해버리고 당신이 나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도우라고 줬는데 그거를 막아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돌아오면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그러죠. 대개가 다는 아닌데 결혼 기념일이 돌아오면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돌아오면 대개가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합니까? 손들어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아내가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여보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 거의 다릅니다. 그러면 여자 혼자 결혼했습니까? 부부가 같이 결혼했는데도 꼭 결혼날 돌아오면 아내는 남편을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주로 내린 심판인데 그거를 지금 또 쓰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는 같은 결혼했으면 같이 적어야 되는데 왜 여자가 남편에게만 달라고 합니까? 성경에 아내는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게 저주로 받은 겁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준 것이 너는 남편을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남편이 가정에 설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끌어당겨서 당신은 나에게 해달라. 오늘 많은 가정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안 들어주니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움 일어나고 부부싸움 문제 생기고 당신이 흑살이 쭉땡이냐 왜냐 무능한 남편이다 이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자식들도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온 가정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집안이 없어질 정도로 아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가정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들아 남편을 머리로 세웠으니 남편에게 복종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은 드디어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게 복종이거든요. 절대로 복종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해줘도 남편은 절대로 사랑한다고 믿지 않는답니다. 남편이 건강이 안 좋더라도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면 그때 사랑에 대한 엄청난 걸 느낀다고 그래요. 이 남자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는 자식보다도 남편을 먼저 밥을 차려주고 항상 반찬도 먼저 주고 이거를 질서를 지켜주지 않으면 자식도 엄마만 좋아하지 아빠를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 성경적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두 자녀를 키웠는데 이제 유학을 보냈답니다. 유학을 보낼 때면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면서 자식을 보내니까 눈물 펑펑 흘리는데 아빠는 엄청난 기분이 좋아하더랍니다. 왜? 이제 아내의 사랑을 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까지 이놈은 두 자식 때문에 남편은 완전히 찬밥 신세요.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밥을 챙겨 먹든지 말든지 자식을 위해서는 밥을 챙겨주고 모든 걸 다 해줘요. 남편 늦게 들어오면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다 맡기고.
그때부터 남편도 실제로 집에서 키우는 큰아들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큰아들 키운다 생각해야 되는데, 남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식에 있으면 전부 다 정을 쏟다 보니 남편이 그때부터 가정 바깥을 돌기 시작하고, 아내도 싫고 자식도 싫어지고, 자식도 아버지는 내게 아무런 필요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70이 안에도 못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엄마 아내는 일본을 들어가면서 남편이 떨어졌는가? 아내 책임도 엄청나게 큰 거죠. 성경적으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버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연히 가족이 하나 되도록 아버지는 희생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4장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그 마음이 아버지로 돌아와야 되고,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저주하지 않겠는데, 이는 뭐 자식들은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아버지도 자식에게 사랑하는 것보다 옥박지르고 갑질로만 하려고 그러고 소리만 지릅니다. 이것이 아버지니까 당연히 할 말에 그러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의 성질을 건드렸다는 것은 부모가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말을 못하고 욱박지르고 갑질로를 됐으면 자식이 성질을 부리냐. 자식을 성질을 부리지 않도록 잘 말하는 것이 부모의 능력인데, 왜 부모에게 엄청난 축복권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화내게 만드느냐? 이거는 부모의 죄라는 겁니다. 무식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자식이 화내게 한 그 자체는 부모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갖다 바칩니다. 그때 아들은 힘이 세고 아버지는 110세가 넘었습니다. 나이가 110살이 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대들 만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결박시킨 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절대 순종합니다.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살면서 아버지를 너무 존경했습니다. 믿음도 존경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진짜 100세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넘어져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 자식인데, 자식이 아버지가 결박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설마 자기를 죽이겠느냐? 절대로 그는 1% 생각 못해요.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본인이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에 부모 말에는 100%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키워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식이 대들지요. 그 여러분은 믿음이 본도 못 되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식들을 말을 여러분 욱박지르고 부모의 갑질로만 했지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진실된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대개가 부모는 대화 좀 하자. 그러니 대화가 안 됩니다. 왜? 대화라면 대놓고 덤빈다고요. 대화라 하는데, 대놓고 화부터 먼저 내는 게 대화라 하는데 부모가 먼저 화내요. 이게 뭐냐? 대화는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걸 이해해 주면서 가면 되는데, 대화하자 그러고 막 대놓고 화부터 내는 것이 이게 대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영원히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자녀가 아버지하고 하면은 대판 싸웠는데 그러더랍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대항하는데, 나는 이 평생 살면서 교회를 같이 다녔지만 아빠 엄마에게 예수 냄새 한 번도 난 적 못 봤다. 충격적인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엄마나 아빠에게 예수 냄새 한 번도, 예수 닮은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집어 던져버리고 가출해버렸다. 이게 오늘날 우리 부모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잘못이 엄청 큰 걸 모르고 있고 갑질만 하려고 그러고, 부모니까 당연히 한다 그러지만 자녀를 노엽게 했다는 것 자체는 부모 그만큼 믿음과 뭔가가 본이 못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이것이 회개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복을 빌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복을 빌도록 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세우고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엄청난 하나님처럼 능력을 주어가지고 돕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거를 서로가 질서 있게만 잡으면 정말 하나님은 가정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장이 되는데, 아버지는 그 축복보다는 오히려 저주합니다. 욕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화내는 그 자체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절대로 자식에게는 화내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벌을 내릴 수 있지만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자녀가 노엽게 된다. 그거는 부모가 성경대로 못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갑질로만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치 누르려고 그러고 잔소리식으로 명령하는 이런 시대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애들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왜 거부감을 일으키는가? 그 눈높이의 사랑을 못 받다는 것입니다. 옛날 스타일로 지금 교육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친 교사들이 옛날 스타일로 유교식으로 명령이라고 하면 지금 애들은 반발을 일으키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민주화 시대지만 그다음 인격 시대입니다. 애들도 성경 분명히 인격을 존중하는, 지금도 국가의 법도 아동에 대한 조그만 욕만 해도 바로 부모가 구속됩니다. 고발해버리면 부모가 구속되는 시대입니다. 애에게 어느 폭력도 구속감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바뀌는 건 이거는 성경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 기성세대가 참 우리는 잘못 배워왔고 유교 사상에서 몸에 물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명령만 하려고 그러고 지시만 하려고 그러고 잔소리가 되고 억압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바로 서서 하나님 관계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면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지만 그것이 바로 되지 못하면 자식들에게 저주가 임함으로 너 아버지 때문에, 너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는다. 부모와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우리 가정달을 맞이하셔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믿음 안에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버지 본을 받고 살아야 되고 믿음을 바로 써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세워주고 만들어줘가지고 아버지를 항상 존경하고 부족해도 아버지를 칭찬해주고 아버지를 존경해주고 아버지 말에 우리 순종해주자고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되고, 자식도 아버지를 존경하게 저절로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식도 남편을 아버지를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가정의 모자, 여자분이 점점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남자는 버림받는 참 불쌍한 시대에 사는 아버지의 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대한민국에 가정마다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성경에 벗어난 일이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의 아버지가 바로 서면, 믿음 안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 보고 복을 주십니다. 가정의 여자가 믿음 좋다고 하나님이 큰 복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은 주요 전부 다 인물은 99.9%가 아버지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아버지의 머리로 인정해 준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었지만, 이게 무너져버리고 목의 사회가 먼저 올라가고 엄마가 주인이 되고 엄마 중심을 됐을 때는 절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은, 큰 복은 주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버지로서는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남편, 내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역할 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한 단계도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들과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 남편이 내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며 그리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써야 자녀가 바로 되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셔서 천대까지 복이 임하게 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사람의 가정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바로 쓰지 못한 가정들을 아버지 바로 세워주시길 원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남편을 바로 세워주시고 내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남편 된 자로서 또 아버지 된 자로서 주여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자녀가 바로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주마 약속했는데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바로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런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하고 도와주시고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저주는 끊어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의 복을 받고 자손의 자손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 말씀을 나눠 싸우니 성경대로 성경의 주님께서 질서대로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모든 가정이 주의 축복을 받으며 모든 가정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미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